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며, 이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세우시고 계시는 모습,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 곧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었는데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 어부들은 오늘날과 달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또는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즉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여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리나 또는 죄인들과 함께하자 그들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부류에 속한 자라고 여기거나 또 그렇게 업신 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주변에 좀 보기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형편없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여김받거나 그런 부류로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부러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들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21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또 다른 어부들도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그냥 별 볼 일 없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제자를 삼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하고, 그럴 때 스승은 그 찾아온 제자들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고 이해하거나 또 그것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그런 훌륭한 제자들을 삼아놔야 그 스승의 지위와 높이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훌륭하다고 하면 그 스승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처럼 제자들을 세울 때에도 자신에게 버금가는 또 자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선생님이
제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제자로 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제자를 삼고 계시는가? 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이유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말할 만큼 그런 자격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수준대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예수님께 감히 나와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한 자가 없으며, 부패한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지 않으시면 단 한 명도 제자가 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누구든지, 즉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똑똑하고 돈이 많고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뛰어난 사람들만 제자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존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밑바닥에 있고 전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며 교제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들이지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이런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런 자들이 이제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야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 마치 자기가 뛰어나서 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못난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를 감당케 하시며 바로 이렇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된 것,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를 맡아서 섬기고 이를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요, 19절 보게 되면 그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즉 이렇게 부르실 때에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삼게 하신 그분께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 보게 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다른 형제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도 똑같이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22절 보게 되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나 또는 배나 그물과 같은 것들은 이들이 평생 믿고 의지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말 전부로 여기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다 버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걸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있어야 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집이나 가족이나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직장을 다 떠나고 교회만 오고 신앙생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나 자매나 형제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주님보다 더 높은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또 붙잡고 있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나 헛된 것들을 다 버릴 각오와 또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데요,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이와 같이 따를 만한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렇게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린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그렇게 맹신적으로 따르는 것은 합당치 못한데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분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따르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것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그렇게 할 만한 분인 줄 확신할 때만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고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께 영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